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 영혼에게 손 내밀어 선을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지 안 고칠지 예수님을 주의 깊게 지켜봅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무리 가운데로 가서 일어설 것을 명령하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가운데로 가게 하셨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무리가 잠자마자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시며 손 마른 자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 손을 회복시키시죠. 이 모습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당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한다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이 짧은 시간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내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누구를 주의 깊게 살펴보셨을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한쪽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요, 한쪽 손이 굳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쪽 손이 굳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몸이 점점 굳어지는 병을 앓고 있고 이제 그 굳어짐이 점점 확산되어 한쪽 손을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굳어짐이 한쪽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굳어짐은 점점 다른 곳으로 퍼질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손도 굳어져 못 쓰게 될 것이고 또 다리도 굳어져 걷지 못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래서 마른이라는 단어를요, 엑세람 메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엑세람 메센이라는 단어는요, 마르다, 시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이 점점 시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말라서 시들어 버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이 지금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체의 일부가 굳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마른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대입 한번 해보세요. 몸이 점점 굳어져서요, 여러분 한쪽 손이 완전히 굳어져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근데 이 굳어짐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른 손으로 옮겨질 것이고요, 발로 옮겨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온몸에 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이 무엇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이 마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주목해 보시고 계세요? 미래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죽음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과 같지 않을까요? 비록 육신으로는 점점 마르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지만 그 영혼은 죽음을 향해 아무런 미래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놓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주의 있게 살펴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주목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기득권,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 즉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을 절호의 기회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만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6절서부터 7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죠. 한쪽 속 마른 사람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기득권, 나 자신의 유익,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의 흠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가? 예수님과 같이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죽음을 향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요, 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무리 가운데로 움직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어서게 하셔서 치유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고발할 명분을 찾고 있고 이것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점점 몸이 굳어지고 있는 이 사람을 고치시려면 어떻게 고치셔야 됩니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고치시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을요 무리 중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온 무리들 가운데 중앙으로 옮기게 하세요. 일어나서 중앙으로 와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회중이 다 앉아 있는데 혼자 일어서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치세요. 예수님이 뭔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숨겨진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은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일을 의도적으로 공개적인 사건으로 만드실까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어기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밖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만든 전통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세의 율법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새하늘 교회에게도 우리가 만든 전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 교회 전통, 나의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가? 만약에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합신교단의 이념이에요. 개혁주의의 본질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의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날마다 변하는 것이 개혁주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날마다 변하는 것,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것이라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손마른 병자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게 하시고 명령하시고 그의 위축되고 초라한 삶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요, 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가라는. 헤롯 당은 종교적인 당파가 아니라 정치적인 당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릴 때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귀족들이 헤롯 당이에요. 이들은 이두메인으로 로마에 결탁해 권세를 누리던 헤롯을 지지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지지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헤롯 당이 지지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 아니라 로마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1.1획조차라도 고수하고 있던 유대교 중심의 민족주의자들인 종교인인 바리새인들과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헤롯 당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종교주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적인 당파가 아니라 종교적인 당파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헤롯 당은 바리새인들과는 완전 정반대인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의 1.1획이라도 어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는요,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지금 어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친해져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하나가 되어 연합전선을 펼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대적자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는요, 생명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한 가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그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한 가지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서부터 5절에 오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이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생명을 빼앗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추구하다 생명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새하늘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내가 변화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연약한 환우를 위해서 특별히 한번 기도합시다. 김혜숙 권사님이 유방암 초기가 발견되어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안병도 성도님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시고요. 조용준 집사님 거동이 불편해서 집에서 간병을 받고 있고요. 박순옥 권사님, 오옥래 전사님, 윤혜숙 권사님, 오인영 집사님 육체적인 연약한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하시는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